오늘은 이스라엘의 광야 범죄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광야 범죄 첫 번째 말씀을 상고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크게 죄를 저지른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6가지를 이 시편 저자가 뽑아서 말씀을 했어요. 먼저 3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물 가지고, 떡 가지고, 고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수 있는지 그거를 시험하는 이런 죄를 졌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직분을 탐내고 질투하는 죄를 졌다가, 이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땅을 열고 수월로 집어넣는 그런 범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 받고 있는 중에 불안한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난잡하게 섬기고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실망하고, 내가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고 모세 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철저하게 중보기도 하고 대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범죄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훈련 기간을 이제 1년만 두신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광야를 쭉 돌면서 훈련을 시키고 만 2년이 되니까 이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앞에다가 두고도 이들이 뒤돌아서 버렸어요. 38년 더 그 범죄가 있고, 또 거의 끝 무렵에 이제 마지막 해에 2가지 범죄가 또 있어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다 마지막까지 다 탈락하고 겨우 2사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처음 스타트 때는 잘해요. 1등 해요. 그럼 뭐해? 마지막에 가서 지쳐가지고 꼴찌하거나 포기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미래.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그 범죄까지 우리가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가나안 진입을 거역한 범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거역을 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천국 문을 열어놓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는 망합니다,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한 가지 좀 틀리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탐을 시키셨어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본래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제 모세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12명이 정탐을 들어갔는데 40일을 돌면서 정탐하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10명은 반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착 축약을 했는데,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땅인데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런 낙원인데, 그들은 그 낙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꾸로 멸시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 땅은 거민자들을 죽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가 살면 복 받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망하는 곳이다,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에게 다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반대로 거기는 죽음의 땅이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육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뭐 정말 아주 포도 송이를 사람들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었는데도 그들이 육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거인들 앞에서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죽는다, 농작물이 풍성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 거기에 갔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뭐예요? 눈으로 본 것을 믿고 귀로 들은 말씀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귀로 듣고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활은 자기 눈으로 보고 실제로 마음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강하겠냐고요. 영적인 믿음이 약하면 귀로 들은 거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마음에 콱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 눈으로 본 거 가지고 그냥 다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았다간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점점 눌리고 세상에서 출세 못해. 죄도 적당히 짓고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해야지 말씀대로 이렇게 올곧게 살다가는 왕따 당해.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실제로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손해보고 박해보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몰라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한 거예요. 그 거인들 지금은 대단해 보여도 들어가면 그들은 다 죽을 자들이다. 그들은 너무나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어지고 나면 누구 거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잖아요. 거기까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획하고 말씀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장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예요. 이것 때문에 죄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중생활하는 신자들이 교회 오면 아주 신령한 신자고 밖에 나갔다 그러면 전혀 믿는 자로 표를 안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 한마디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반은 믿음이 있어서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고, 현실은 그렇게 살다가는 깝깝하니까 현실은 타협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항상 영적인 갈등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중 프레이 하면 천국 못 가요. 십자가 졌다가 벗었다 졌다 벗었다 그러면 못 가는 거라고. 그거 뻔히 알잖아요. 그게 이치 그 원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둘이에요. 60만 명 중에 나머지 다 탈락했어요. 모세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길을 가야지.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귀한 일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귀한 거 못 얻습니다. 공부를 해도 한 길을 파야 되고, 직장을 다녀도 끝까지 충성을 해야 끝자리로 올라가는 거지.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임원 되는 사람 봤어요? 세상의 이치도 한 길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겠다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가냐고.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미리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지금 장막 거두고 출발하려는데, 장막을 거두고 출발하려는데 이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오히려 장막에 들어가서 전부 엉엉 울고 불평, 원망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게 퍼져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모든 것 죄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했다고 두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민수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6절에 보니까 맹세하셨대요. 맹세. 뭐라고? 저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뭇 백성 중에서 엎드러지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트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 보면 요대로 됐잖아요. 이때 하나님 결심한 거예요. 가나안 진입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원망하더니 대들은 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때 마음에 두신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놈들은 요 광야에서 죽이고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점점 이웃 나라들에게 침범을 당하다 결국 망할 거다. 지금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가 다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겠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라 망하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며. 지금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들이 400년 동안 살며 노예 생활하고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와놓고 2년 만에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놓고 다시 애굽으로 가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뭐가 딱 걸리니까 아유, 천국 그만둬야지, 안 되겠다.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살아야지. 세상 것도 못 얻고 가가지고 죽으면 천국 없으면 어떡하냐. 요 마음이 딱 들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아니, 천국을 지금 다 당도하게 만들어 놨는데 안 들어가겠다니. 하나님도 뒤끝이 장렬한 분에 후손까지도 망할 것을 보시고 여기 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28절부터 31절 바알 부올과 간음한 범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년이에요. 40년 끝 무렵에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어요. 이 부올 지역에 바알이라는 신을 말하는 건데 이게 모압의 그모스 신을 이렇게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본래 바알 신이 강해요. 또 여신도 아주 강하고 이게 남신이고 여신이고. 그래서 그 두 여신이 가나안 땅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성한 신, 자손이 번성한 신이고 풍년을 주는 신이에요. 그 신을 여기에서 그들이 섬기게 되는데 이 밑 뒤에서 이걸 조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인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계속 와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성령이 막아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주 대신에 음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자들을 통해서 너희 신을 믿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넘어간다. 근데 왜 여자들을 통해서 이 신을 믿게 하냐면 바로 이 그모스 신은 그 여자들과의 관계가 이 숭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러놓고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신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동침하는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과 번성을 온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거룩하게만 사느라고 애먹었는데 40년 동안 팍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구 저지르니까 이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말년에 아주 재수없는 사람들이 된 거지. 그것만 잘 넘기면 들어가는데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행히 그치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덜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비느하스가 다른 사람들 잠잠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낸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짓이다. 왜냐? 이스라엘의 족장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그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빠젓하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자가 그렇게 여자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냥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뒤쫓아가서 그들을 그냥 한꺼번에 창으로 그냥 위에서 밑에까지 그들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칭찬하신 거예요. 너는 의로운 일을 했다. 네 의가 영원할 것이다. 그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증손자야. 아론의 증손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도 비느하스의 자손을 망하지 않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지도자가 돼요. 그게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서의 에스라. 비느하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포로돼서 백성들을 2차로 끌고 온 사람이 에스라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간음은 영적 간음이면서 육적 간음이야. 두 가지를 다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신이고 이것이 가짜 신앙이에요. 이것이 이단들을 보세요. 다 두 가지를 겸해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며 육적인 간음이라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자들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막판에 망했단 말이에요. 천국문 앞에다 놓고 망했다고. 이게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상황인데 비느하스가 그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하셔서 24,000명으로 끝난 거예요. 계속 더 될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세속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사이에 이 세상 망하는 거라니까. 계속 이 세상은 전염병이 퍼질 거예요. 계속 망해 들어갈 거예요. 비느하스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망하는 거라고. 우상화가 되고 사람이 자기 자아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그걸로 다 죽어갈 거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32절 33절 물이바 물로 반역한 범죄. 자, 이곳이 어디냐? 처음 출발했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 시험했던 그러한 물이 없다고 해서 바위에서 물을 주셨던 그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막판에
또 그곳에서 물이 또 없다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곳이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무리바. 이 무리바라는 단어가 그때 만들어진 건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하고 다퉜다는 뜻이에요. 다퉜다. 아니, 지금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다퉈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겨우 물 문제 가지고.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시험이 물 때문에 시험,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적이 뭐냐? 우리 육신의 욕망 때문에. 나의 육신의 욕망을 못 이겨서 천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거라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시험 받나?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나? 잘 생각해 보라고요. 뭐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걸려 넘어지고 있나? 뭐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몸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넘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모세가 그의 온순함이 지상에서 가장 훌륭했다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그랬는데 그날 이게 깨져버렸어요. 참다가 40년 참은 것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2번이나 쳐가지고 마치 자기의 그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 2가지를 딱 지적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나를 못 믿는구나. 안 치면 안 나오냐? 전에 쳐서 나왔나요? 명령해서 나왔지. 또 하나는 네가 나의 거룩함을 감추는구나. 네가 영광 받느냐? 내 영광으로 하는 거지. 이 2가지의 범죄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도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죽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보여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접경 땅이 보여요. 그것만 보면서 죽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도 공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한 사람을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공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공로가 아니에요. 범죄만 보이는 거지. 우리의 범죄를 씻고도 남을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죽으라고 해도 우리의 범죄를 씻을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인데 모세를 천국에서 문턱에서 그냥 밀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들을 해보라고. 객관적으로. 그냥 무작정 나는 천국 갈 거다라고 떼쓰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라고. 내 꼬락선 위로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나? 천국이 도매금으로 그렇게 갈 곳이라면 가기 싫어요. 가나만하지.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서려 있는 곳에 우리가 더러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가겠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로 가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믿어야지.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이 모세처럼 어쩌고 저쩌고 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우리는 꼭 깨달으시고 이 진리를 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